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능력 있으며 소망이 넘치고 복되다는 삶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또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갈라디아 땅에서 마게도냐 땅, 또 아덴,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향했던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여러 날 조금 더 거하였다가 유하였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보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갈리오에게 고소하여서 재판대에 섰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여러 날 더 머물다가 그곳을 떠났다는 것인데 어려움 또 시련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에만 우리는 힘을 다하면은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또 힘과 권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히려 급박했고 또 막막했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셔서 여유롭고 또 안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었고 또 고린도에서 여유롭게 여러 날을 머물러서 조금 더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에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떠나는데 수리아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도 함께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사역을 잘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도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돕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 그런 부부였는데 이 고린도에서의 생업, 자신의 터전,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생활들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것에 힘이 되고자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직업, 자신의 현실적인 것들 또 생계, 미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이런 것 다 뒤로하고 포기하고 또 버려둔 채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된 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돈, 또 생계와 현실, 또 자신의 삶에 충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복음 전파에 충성하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 경례구호는 보통 충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례를 하죠. 군인은 나라의 명령, 또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 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군인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활과 삶에 충성하는, 자기의 삶에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나라와 상관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거나 또 자기 생활에 충성하거나, 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적군에게 충성한다면 군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승리는커녕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전쟁이 끝나버리고 망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충성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충성하고, 돈을 향하여 충성하고, 스마트폰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서 충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향해서만 우리의 충성을 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충성된 종들 되셔서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여 가는데요. 그 안디옥을 바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항구 도시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는 큰 산맥과 지중해 바다 사이에 흐르는 강 어귀에 위치하여 있는 천연 항구 도시였는데요. 큰 도로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그것은 큰 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도시였기 때문에 또 발전하고 발달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성지로도 유명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여행객, 성지 순례자들까지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은 복음을 전하기에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곳에 방문하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남겨두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였고 또 그곳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렀었고, 에베소는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다른 것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아데미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숭배하는 그 지역들에서 그 관련된 물품을 파는 자들에게도 이 기독교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베소에 직접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바울은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동족들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또 함께 신앙했었지만 여러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바울과 같은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 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정이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네, 맞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족들이, 자신의 그 유대인 동족들이 조금 더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요청하고 부탁했다면 그것을 따를 법도 한데, 정말 동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나의 뜻, 또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잘 되고 또 유행하고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세상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것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끔 해주시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놔요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힘이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죽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손을 놓았더니 30cm 빛이 땅이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형통에 기뻐하지 마시고 영원한 형통을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하려고 결단하면서 선택하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333장 한 장 찬송하고